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형제가 대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형제가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4남매, 5남매, 저도 5남매거든요. 많이 나왔던 시대죠. 요즘은 뭐 1명, 0.8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 베트남 그쪽에서 넷째 아들은 뭐 가장 잘 되는 아들이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쪽 동네에서. 그래서 제 형이 3명 있는데 제 여동생이 있고, 그래서 이제 형들이 근데 이제 이 터울이 우리는 3년 간격이에요. 그때는 3년 간격이어서 그러면 이제 큰 형하고 작은 형은 저하고 6년 9년 차이 나니까 좀 접촉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분들은 다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들어가 그럴 때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셋째 형은 그나마 3년 터울이어도 그나마 좀 이렇게 같이 종종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형과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우리 셋째 형이 동네 어떤 다른 형과 싸웠어요. 싸워서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편을 들죠. 형편에 써가지고 딱 이렇게 그쪽도 그 형의 친구였었으니까 선배죠. 그러니까 대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그 형 친구가 아주 가짠다는 듯이 저를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제가 초등학생이었고 그 형은 이제 중3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형제는 용감했다, 뭐 의리가 있는 그런 기억도 있지만 형하고 어떻습니까? 위에 형하고 같이 있으면 많이 대들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도 물론 3년이면 그래도 잘 안 대들어야 되는데 대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형하고 뭐 몇 번 이렇게 싸운 적도 있었고 형을 크게 다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형제지간은 정말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한순간에 싸우게 되고 또 멀어질 수가 있는 게 이 형제지간이에요. 싸움이 심한 경우에는 아예 어떻습니까? 남보다 못하죠. 형제가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제의 관계는 어떤 편일 것 같습니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제의 첫 번째 관계가 가인과 아벨인데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살인 관계예요. 최초의 범죄 관계. 최초의 살인 관계가 바로 형제지간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원래 한 조상 아담에서 모든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 살인이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형제간의 처음 관계입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관계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도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속이잖아요. 속여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바로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의 관계는 또 일시적으로 화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적으로 흘러서 두 민족은 결국은 원수지간이 돼요. 둘의 관계는 충분히 좋을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가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올라오게 되죠. 그 사이에 이 에서는 에돔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왕국을 세워요. 어떻게 보면 에서라는 민족이 더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된 것 같죠. 노예였던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바로 이 에서가 있는 에돔 지역, 그들의 왕국을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지도상에 보면 요단강 동쪽에 왕의 대로라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쪽 길로 가면 바로 요단강이 보이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한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민족이 좀 가야겠다, 좀 길을 열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에서가 에돔 민족이 어떻겠습니까? 안 돼. 거절을 한 거예요. 형제지간이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남북한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런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선대를 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편한 길을 놔두고 뺑 돌아서 이렇게 몇 주 더 돌아가는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싸워요. 이제 에서하고 에돔 지역, 이 에돔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과 싸우게 됩니다. 초대 왕 사울과 다윗, 2대 왕 다윗이 이 에돔과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박살낸 것이죠. 완전히 까부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무찌르냐면 무려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 사건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둘의 관계가 이제 형제의 나라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이제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형제지간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라 할 수 있는 그 에서가 세운 에돔에 대하여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사실 남유다가 이미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바벨론 혼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옛날 제국이가 어떤 식으로 나라를 이렇게 넓혀가냐면 그 나라를 이렇게 병합을 해요. 그 지역 사람들 다 병합해서 그 지역을 병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도 주변에 있던 암몬, 모압 이런 동네들하고 이런 나라들하고 에돔 병합을 시켜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에돔이 여기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 연합군에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는데 합조를 한 것이죠. 들어가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난 날이 이렇게 에돔 입장에서는 봐보면 지난 날에 대해 복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기 12,000명이나 죽였었으니까 사이는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복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망시킨 에돔에 대해서 이제 패망하여서 이스라엘은 완전 망해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에돔에 대해서 더 이제 복수심이 불타오르겠죠. 자기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했었으니까. 오늘 오바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들,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했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대적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8절의 내용은 교만한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3절에 보면 에돔을 표현하기를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산다라고 했어요. 이 높은 곳은 이미 이제 교만을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에돔의 수도에 해당되는 이 페트라가 있어요. 페트라 들어보셨죠? 페트라. 예, 성지순례 가면 여기도 있어요.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페트라가 해발 810m에 해당되는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페트라라는 단어 자체가 바위라는 뜻이에요. 헬라로 바위. 그래서 이 말에서 누가 나오죠?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나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제 바위 덩어리라는 의미예요. 돌멩이 베드로 바위. 그러니까 이 페트라라는 이 에돔의 수도는 천의 요새인 거예요. 높은 산에 거하면서 이 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들이 공격하기가 난공불락의 이런 성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들이 이 높은 곳에서 이 높은 우리 안전한 이 요새에서 끌어내릴 사람이 없다라고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교만한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에돔을 낮추시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의 시작은 사탄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이 교만이 시작되죠.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사탄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존재들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교만의 뿌리, 그리고 사탄이 처음 가졌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조도 이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교묘하게 심어줬던 것이죠. 마음을 유혹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성도님도 이건 상당히 유혹적인 말이에요. 앞뒤가 좀 달라지는 거. 앞에가 먼저 이게 중요한 건데 앞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먼저 나온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 말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교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먼저 세상에 교만을 가져왔던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존재가 되지요. 낮아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음이 없었던 에덴이라는 그 낙원에서, 그 동산에서 고통과 함께 죽음이 있는 존재로 바뀌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은 그 결과는 낮아지고 패망해지고 실패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은 진리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돔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돔의 교만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제다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에돔이 그 높은 곳에 독수리가 정말 높은 곳에 이렇게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에돔은 남쪽 아라비아 유목민인 그 나바테아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남쪽 네겝으로 그 에돔에서 쫓겨나게 돼요. 실패해서 이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높은 에돔의 땅에서 낮은 네겝의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세발적으로 면에서도 그 800고지에서 400 정도로 낮은 지역이 네겝 땅이라고 합니다.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낮아짐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에돔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아무도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품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교만의 결과가 패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에돔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에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10에서 14절에 쭉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한 구절 12절 한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얘기했듯이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연합군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재물을 탈취하고 진짜 형제지간에 재물을 탈취하고 거기서 더 나쁜 것은 남아서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막아요. 그 사람들을 넘겨줘요. 포로로 끌어가도록 바벨론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또한 12절에 나와 있듯이 에돔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슨 의미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해석하기를 이런 것이죠. 야, 꼴 좋다. 너 망했어. 내 그럴 줄 알았다. 잘 망했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더니 예루살렘 넌 정말 잘 망했다.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조롱하고 큰 소리를 쳤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기뻐할 것이 아니고 입을 크게 벌려서 조롱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고 아니고 아니라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부정을 썼지만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강력한 부정 명령어를 써요. 다시 해석해 보면 너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결코 그 상황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의 형제가 망했을 때, 너의 형제가 망했을 때 너는 결코 너의 형제를 조롱하고 비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했다 속으로 이렇게 박수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공격하고 또한 형제가 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박수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범죄한 에돔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에돔은 나바테아인들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그 땅에서 빼앗기게 되고 밀려나게 돼요. 단대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더 안 좋은 것은 1세기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민족이, 에돔 민족이 소멸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에돔 민족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게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교만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을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행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으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했던 에돔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에 멸망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그들이 결국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에돔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있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에돔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저주를 받는 민족이 됐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에돔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악하게 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에돔을 영원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에돔이 징계받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바댜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당시 나라는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나라가 없어요. 멸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에돔이 도와줘서, 물론 자신들의 그 유다의 그 잘못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했지만 피상적으로 봐보면 이 에돔의 그런 악행 때문에 또 멸망의 상황까지 간 것이죠. 형제 나라인 에돔이 앞장서서 공격을 했으니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요. 맞아요. 차라리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나를 때렸으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가족, 나의 친한 사람이 나를 때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참기가 힘들죠. 분노가 너무 심할 것이고 참으로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에돔이 정말 믿고 기회가 되면 복수하고 싶을 생각이 가득가득했을 거예요. 이가 갈렸을 거예요. 나라가 이미 망했다니까요. 이 민족 때문에.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에돔에게 복수를 한다면 결국 유대인들은 행한 대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도 또 보복을 당할 것을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비록 에돔이 밉지만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형제나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악으로 갚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돔에 대한 유대인들의 억울함은 누가 갚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실 것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갚지 마세요. 원수는 하나님 갚게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분명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결국은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이 말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역사는 이것에 대해서 또한 증언을 해줍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끔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에돔을 벌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소망의 말씀, 더 희망의 말씀을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금 망했지만 희망을 주시는구나, 소망을 주시는구나, 회복을 약속시켜 주시는구나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손해 보신 경우가 있으시나요?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은 아멘 하셔야 돼요. 손해 보시면서 사셔야 돼요. 형제지간에서 내 걸 막 챙기려고 하면 비성경적이 알고 보면 좀 손해 보셔야 됩니다. 재산 분배, 땅 문제, 이 형제지간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진짜. 싸우잖아요, 사실. 돈 10원짜리 하나 때문에 이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유산 문제. 그래서 그래서 손해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손해 안 보는 것 같은데 아니 공평한 것 같은데 남들이 봐도,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또 불공평한 거야. 내가 좀 더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다 누구에게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그런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손해 보시면 그냥 손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것을 더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복의 약속을 믿으시고 형제나 가족들로부터 오는 억울함을 참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가 나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오바댜 선지자의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악을 행한 에돔을 행한 대로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억울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형제가 내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도리어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